할렐루야. 이번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승리의 구심점 첫 번째에서 저번에는 십자가는 광야에서 승리의 구심점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승리의 구심점 두 번째,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설교를 준비해 놓고 잠을 자려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그 순간부터 필름이 싹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이 죄에 대한 개념. 그런데 이전에 제가 예수님을 저도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청년 때도요. 축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릴 때도 우리 주일학교에 회장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굉장히 저는 제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성경을 알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여러분 죄 덩어리였습니다. 죄 덩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 시대에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가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죄라는 것이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들을 그렇게 즐겨 듣거나 또 그런 설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를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든지 위로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좋은 것들만 좀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죄는 여러분 우리의 지옥과 천국을 가려우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그 죄들이 이렇게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죄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들이 계속 나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부교회 성도만큼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 설교하면 기뻐히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죄는요. 성경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죄, 이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죄고,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 속하겠죠.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여러분 대속과 화목과 구원은 다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대속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죄가 있는 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옛 사람이 바로 죄입니다. 죄. 자, 로마서 6장에 나타난 이 십자가의 진리는 굉장히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곧 저주받은 옛사람, 이 죄.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셔야 하는 재창조의 진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재창조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멸하고 다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은 다시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 받기가 구약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배 시간에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쳐야 될 정도로. 지금 구약시대에 우리가 죄사함의 그 제도가 남아있다면 지금 뭐 남아있는 짐승도 없을 것이고요. 죄를 하도 많이 지으니까 죄를 다 용서받지도 못하고 아마 귀찮아서도 하지 않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장 쉽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그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이름만 부르면, 그 보혈만 우리가 부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가 단순히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옛 창조의 생명의 종지부를 찍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것은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가 발버둥 친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이미 원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원죄는 계속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막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도록 사탄은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이기려면 단순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 하지 마시고 죄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를 이기면 그 이기는 것이 영원합니까? 잠시뿐입니다. 또 전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마인드는 그것을 이기려는 것보다 그냥 그 죄에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법은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내가 죽는 곳이고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즉 죄, 완전히 부패되어 타락한 이 옛사람은 죄를 의미했는데 두 가지로 얘기했죠. 자, 첫 번째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듣고 알면서도 그 존재를 부인하며 믿지 않는 죄. 또 우리가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문을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수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구원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우리 이것처럼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 받았게요? 그러면 이수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야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의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뭐랍니까? 보임이라.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진 장군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바탕으로 하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셨음을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또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선교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너무너무 좋았던 게 무엇이냐면 자연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질 않았지만 동남아나 이런 데는 좀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자연하고는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딱 보면요, 입이 벌어져요. 바위 하나도 여러분 틀려요. 와 하는 감탄사 속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절대 자연은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자연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하나 다 들어있어요. 그 자연을 보고도 사람들은 어떤 신이 이것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자연적으로 생길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함과 뭐랍니까? 좀 이게 광범위하신 통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느끼게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 은혜스럽습니다. 아프리카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는요, 더반이나 케이프타운이나 이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많습니다. 정말 너무 좋거든요. 대신에 여러분 비행기는 오래 타야 됩니다. 한 이틀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각오하시고 가야 됩니다. 꼭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든 지금이든 지금도 예수를 들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이 만물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깨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자연계시, 특별계시, 신학상 용어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계시가 아까 말했듯이 위에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게 하시는 것이고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자연계시 외에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27절 밑에는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습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품, 성격, 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창 사춘기 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게 돈이 있고 남들이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남들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느낄 만한 조건으로 내가 산다면 나는 외롭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참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채워지지 않는 한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인간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스님이 한 겨울에 절에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이제 얼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걸어서 건넜습니다. 걸어서 중간쯤 가고 있는데 찌지직 이러는 거예요. 이제 얼음이 깨지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나무 앞에 가면서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갑니다. 가는데 우지직 하면서 얼음이 깨지고 빠질 때 그가 무슨 소리를 한 줄 압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들은요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죠. 양심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좀 비슷한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뭐 어떤 걸 할 때 너 양심도 없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죄와 떨어져 있는 것이 이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든요. 어떤 의사는 인체를 연구하다가요 이 사람의 몸이 도저히 이게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거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본성과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자체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조선시대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다 말하는 것들, 또 하나님을 아예 몰랐지만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깨웠기 때문에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신자의 불경건의 죄입니다. 이 불경건의 죄가 로마서 1장 21절과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세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불경건한 죄를 짓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감사는 모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꼽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행위에 옳은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오면 받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옆에 정말 내가 감사하고 싶을 정도의 일들이 있었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혹시? 감사하셨습니까? 뭘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뭘 감사하셨습니까? 정말 감사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매일 이제 학원차를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사고 안 나도록.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3월달 되면 아르바이트 한 지가 1년이 됩니다. 사고가 여러분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이게 골목골목을 다녀야 되거든요. 애들을 태우고 내리고 그러려면은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요, 차들과 부딪히고 성격 다 버립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봉고차에 여러분 기스 하나 안 났습니다. 진짜로. 우리 학원 원장님은 우리 이정민 권사님 친구분이시거든요. 학원 원장님이. 네. 권사님, 저한테 감사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복잡한 데를 운전하고 하는데 어떻게 사고 한 번 안 날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매일마다 근무가 끝날 때마다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늘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거, 내가 운전자 안에서 사고 안 난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도 맞겠죠. 내가 안 날려도. 근데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무리 사고 안 날려고 천천히 가봐요. 뒤에 와서 들여받아 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가 없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감사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거 드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짓는 죄,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어리석게 되는 죄입니다. 이거는 교만한 죄입니다.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고 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이 교만한 죄거든요. 그게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나 원리에 대해서 동의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똑같은 말이 더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20절에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자신의 의견을 앞장 세울 때 자신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세우는 자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더 크게 나라에도 해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지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지혜는 세상 지향적입니다. 그것은 감각적이고 향락적이고 현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영성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쾌락이 전부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지혜는 인간의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혜가 죽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경력이 쌓이고 15년, 20년 이렇게 가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성공했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것들을 자꾸 의지하더라고요. 과거에 사역을 잘했던 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의지하면서 제가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깨우시더라고요.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옮길 때는 전에 했던 것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저를 통하여 일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 경력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지혜롭게 하는 이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썩어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 뒤에 뭐라 합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우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우상은 먼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단지 신천지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면 분명히 나는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내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죄가 되는가를 오늘 본문 23절 초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성도가 우상 숭배를 통하여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소멸시키는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불경건의 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꿀 이 우상을 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뭐라 하시냐면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턴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매달리고 있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돈 나가는 거? 아니면 맛집 찾아가는 거?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의 직장의 일들, 아니면 집에서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셨습니까? 그럼 오늘 하루 여러분은 우상에 시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가장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 그 값어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예수 앞에서 우리를 혼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그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갖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습니까? 괴로움도 즐거움도 오직 예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탐심은 생각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그 다음에 옮겨지는 것이 탐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우지 바르스타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자신이 섬기는 신의 형상으로 변모한다. 자신이 섬기고 마음속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 뭐랍니까? 신의 형상으로 변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다른 모든 죄를 낳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신점입니다. 이런 죄들을 절대 우리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죄는 그 위에서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기초 위에 굳게 서서 행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주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손잡고 날마다 죽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